순기능이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말하죠. 역기능이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나는 기능을 말하죠. 우리 지금 본당 안에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요, 에어컨의 순기능은 우리에게 쾌적한 온도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에어컨이 역기능도 합니다. 냉방병이 걸리는 것, 또 전기세, 폭탄을 맞는 것, 역기능이라 할 수 있죠. 부모의 순기능이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역기능은 자녀들을 엇나가게 하는 것이겠죠. 교회 가운데도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는 순기능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요약을 해볼게요. 바울이 적대자들 손에 붙들려 폭력을 당했어요. 적대자들이 바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 아니에요? 2가지 이유 때문에 때렸어요.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폭행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적대자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어요. 바울 편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왜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변호 첫 번째,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것을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유대인에게서 났고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 제 말을 첨언하면 내 몸 안에 율법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율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변호했어요. 자, 이제 오늘 2번째 바울의 변호,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그것을 변호하는데 애석하게도 그 변호를 바울이 직접 하지 않고 성경의 저자가 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9절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적대자들이 바울, 너 성전을 더럽혔어 라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이방인, 여기 본문에 나오는 드로비모라고 돼 있지요.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친절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그와 성전 바깥 시내에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내는 거리를 이야기해요. 바울과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적대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아하! 저 이방인과 바울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을 꾸미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위에 먼저 볼게요. 이 입체감 있는 성전을 앞에 이렇게 평면도형으로 그렸어요. 이쪽에 보시면 바깥뜰 보이시나요? 이 성전 내부는 안뜰이에요. 안뜰과 바깥뜰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가까우면 안뜰,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바깥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안뜰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안뜰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드로비모는 이방인, 안뜰로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성전 입구에 이런 문구, 금지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외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적대자들은 이 금지 조항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금지 조항을 이 적대자들은 악용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고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서 말해 볼게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리더가 세워졌어요.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자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를 도덕적인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리적인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향 차이, 또 생각의 차이, 그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A라는 공동체 회원이 있었어요. 그 회원은 자기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리더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더의 한 건수가 포착되었습니다. 리더가 호텔로 들어가는데 그 곁에 아내가 아니라 낯선 여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A라는 회원과 리더를 끌어내리기로 원했던 이들은 쾌재를 외쳤습니다. 딱 걸렸어. 불륜의 현장을 잡아냈어.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게 리더의 부도덕함을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으로 리더의 역할 가운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 그 낯선 여인은 리더의 친여동생이었어요. 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 순수한 만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를 끌어내리기를 원했던 그들은 거짓으로 악용해버린 거죠. 바울이 똑같아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했던 이 적대자들은 바울의 그 순수한 만남을 거짓으로 꾸며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던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성전 율법, 성전의 규율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억울하다, 항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 억울한 항변을 성경 저자에게 맡겨버리고 그는 그를 적대하던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 17절, 18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말에 집중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 성전을 더럽혀서 폭력을 가하던 적대자들을 향해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 만나 주셨어. 내게 말씀을 걸어와 주셨어. 그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성전, 교회의 순기능은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성전의 역기능은 적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의 제도, 교회의 제도를 이용하되 악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다 쏟아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 교회를 세운 목적, 그 교회의 기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지 않는 인생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놔 그 기능대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함을 채워 그들이 불완전한 삶을 살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전이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성전의 순기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전의 순기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전의 역기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더럽히는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건강해요. 목회를 참 잘해요. 그러나 소수의 목회자는요, 건강하지 않아요. 목회를 잘 못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이 소수의 목회자들은요, 설교를 이용해요. 강단을 이용하되 악용해요. 평상시 특정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석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가 뭐해서 강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잔소리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헌금 생활을 강요해요. 또 강압적으로 헌신과 봉사를 강요해요.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런 설교자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적대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게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신 경우가 있어요. 그 일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전 척결 사건이라 부르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성전에 있는 조항, 규율을 이용하되 악용했던 거죠. 당시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어요. 문제는 흠이 있는 제물, 병들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흠이 있는가 없는가 제물을 판별하는 감독관들이 생겼네요. 문제는 이 감독관들 역시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그 제물이 흠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 불완전한 삶이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도 그 제물 흠이 있네? 안 돼! 퇴짜를 놓고서 웃돈을 주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흠없는 제물과 교체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멀리에서 성전까지 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오는 길에 그 짐승이 흠이 나버려요. 그러니 그들은 성전에서 준비된 짐승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또한 짐승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남에게 짐승을 샀다가 흠이 있다라고 판별 나버리면요, 그 재물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흠없는 재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예요. 문제는 흠없는 재물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마리수가 제한적이에요. 반대로 그 재물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품의 가격을 형성하는 수용과 공급의 법칙이 작용되는 거죠. 부르는 대로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웃돈에 웃돈을 얹어서 그 재물을 판매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못 견디는 거죠. 성전에 제사 제도를 이용하되 악이용하는 그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채찍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이용해서 헌금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설교를 이용해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런 목회자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예요. 적재다들처럼. 오직 목회자는 설교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설교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걸어 성도들의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을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설교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하거나 직분을 이용해서 저의 배 불리려고 하는지를 잘 감시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설교자인 제가 설교에 이용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설교를 사용하지 않고 설교에 이용되어지는 것으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설교자의 말은 철저하게 삶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야말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되 여러분이 그 직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직분 받으면 목에 힘을 주게 되고 헌신과 봉사하는 이유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을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각각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있는지를 적용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소극적인 적용이에요. 성전의 순기능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그 교회 가운데 당신을 찾아 나오는 자들, 불완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를 당신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완전함을 입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라 말씀드렸어요. 1년 반 만에 온라인 예배가 멈추고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성전의 순기능에 따라 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불완전한 삶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성전의 순기능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다면, 자리만,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성전의 역기능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므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의 순기능을 따라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성전의 순기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말씀을 걸어와 주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누구를 봤는데 그분이 또 졸고 계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우리 또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죄송해요. 저는 좀 성품이 굉장히 다혈질이라 이 앞에서 그 조는 분들을 못 견뎌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를 놓치고 그분 때문에 감정이 더 막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부족한 설교자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순기능을 따라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온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상반절 우리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시작.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요절 속에서 바울이 계획하는 바를 알 수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할 거래요. 네가 나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한들 저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성전의 기능 두 번째,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예를 아는 영화, 미나리 말고 그 전 영화 무엇이죠? 기생충이잖아요.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명대사가 있었죠. 뭐죠? 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거잖아요. 아들이 계획하는 바가 척척척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생이 계획한 바가 그대로 진행되어진다? 그것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래요. 현실 세계에서는요, 인생이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 없답니다. 없대요. 이것은 곧 성경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다 쏟아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교회의 기능에 불완전한 계획을 가진 인간들의 그 불완전함을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기능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의 완전치 않은 계획들, 이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서 성전의 기능을 따라 나의 불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반대라면 내 계획이 많은 시간과 노력 가운데 세워진 거야. 이것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에 치우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덧입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성전의 역기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8절 상반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계획을 세운 이유가, 여러분 이 한자성어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 논리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봐요.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저처럼 저들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들처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관계는 크고 넓어요. 그러니 이 관계를 힘입어서, 이 알물 힘입어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알던 나 바울,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어. 그러니 당신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전달하면 저들 분명하게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내가 아는 암, 그것 힘입어서 내가 저들과의 관계, 그것이 크다 여겨서 그것만으로 이 계획을 확신 있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계획 철저하게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제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뒤 청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한 친구의 집으로 집결했습니다. 제가 그 집으로 가는 내내 기대했습니다. 나처럼 저들을 잘 알고 저들처럼 나를 잘 아는 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너희들도 예수가 필요해라고 전달할 때 저들 다 예수님 믿을 거다. 그런 기대감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빌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저의 머리통을 발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 뜨고 누가 저를 찾는지 봤어야만 했어요. 여러분과 저 경험이 있어요. 인생이 계획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아는 바를 총동원하고 배운 바를 총동원하고 경험한 바를 총동원하여서 세운 계획이라도 번번이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달리해야 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나의 계획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성경의 기능을 따라 주님,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계획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주 앞에, 완전한 계획이신 주 앞에 저를 내어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능을 따라 요청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나됨이, 나의 오늘됨이, 나의 변화와 성장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됨이 연약한 내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교회의 순기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지금의 자리, 오늘됨이 허락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 계획들이
상반기가 지나는 과정 속에 어떠세요? 인간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며요.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펼쳐졌습니까?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하나님, 상반기 동안 제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내서 이것을 감사 제목으로 기록하면 좋겠다 했어요.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첫 중학교, 첫 고등학교 시간들을 한 학기가 마치기까지 잘 통과해 온 것 참 감사하다. 배우자인 아내가 제주에서 첫 직장 생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것 감사하다. 교회적으로는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제가 성전의 기능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의 소극적인 기도, 저의 소극적인 예배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조차도 기특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물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오늘의 여러분의 오늘됨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성전의 순기능, 최고의 순기능을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순기능 중에 하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더불어 말씀하셔요. 그 교회 가운데 열쇠를 줄 것인데 그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순기능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 주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한 공동체가 모인 곳 바로 북촌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그저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앞에서 정의 내려주신 교회예요. 이 북촌교회는 이미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교회의 순기능의 은혜를 넘쳐 흘려보내주고자 하는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불완전한 삶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실 준비를 다 갖추었대요. 누구든지 나의 계획이 불완전하여 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덧입어 내 삶도 성경적인 성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준비를 다 맞춰놨대요. 교회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음부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은혜를 이미 다 주기로 준비를 마쳤대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고 공중권세자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역들을 이제는 주여 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풀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열쇠를 주기를
우리 주님이 준비를 다 맞추셨답니다. 누가 이 순기능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까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